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작고 하셨는데 그 동화 작가인 정채봉 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지금 역시 이제 이분도 돌아가셨지만 그 법정 스님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산사에 이렇게 갔더니 스님이 없어서 한참을 기다렸더니 한참 후에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산에서. 그래서 뭐하고 지금 오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칼로 대나무를 깎고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더운 여름에 위험하게 칼도 위험한데 칼로 대나무까지 또 깎았으니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 위험한 일을 왜 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 스님이 한 말이 뭐냐면 졸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깨어 있겠다, 늘 깨어 있겠다, 그런 것을 표현한 말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분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꽤 오랫동안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혼자 거기에 숨어서 살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중에 시편 57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물론 여기서 이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영적인 새벽을 깨운다 그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정말로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냥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뭐 하루에 스케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숨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늦게까지 잠을 자도 되고 그러는데 다윗은 어느 순간 그 굴에 혼자 있으면서도 안 되겠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일찍 일어나서 뭐 찬양을 했고 뭐 말씀을 읽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특별히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는 거라 그랬어요. 바울도 그때 당시에 최고로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화려한 로마의 문화에 정신을 홀딱 뺏기지 말고 그곳에 살면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깨어 있어라 그런 말이 정말로 많이 나와요. 특별히 그 중에서 시편 13편에 보면 한번 여러분 가보시겠어요? 시편 13편으로
다 같이 한번 가봅니다. 네, 811쪽인데 13편 요 시는 제가 아주 자주 언급을 하는 시인데 다윗이 상당한 고난을 만났어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지금 굉장히 고통 때문에 근심이 된대요. 그리고 원수가 다윗을 괴롭힌다고 하고 있는데 이 원수가 사울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육체의 질병인지 그런 것들은 좀 해석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다윗에게 큰 근심을 주고 다윗을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원수 같은 문제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다윗은 주님 언제까지 나를 두실 겁니까? 나를 좀 빨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 3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한번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다 하사 응답하시고 여기까지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잠인 거죠. 지금 굉장히 근심이 될 만한 어려운 일을 만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자칫 너무 고난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낙심해서 주저앉지 않을까. 그 다음에 너무 고난이 심하다 보면 또 그게 길어지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만사가 귀천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서 신앙이 흩어지진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잠이라고. 그래서 이게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잠이라는 표현이겠죠. 이런 잠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아파하지만 그러면서 내 눈을 밝혀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눈을 밝혀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깨어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죠. 이 고난 중에도 깨어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주님을 체험하고 영성이 깊은 다윗이 무엇가 정말 우리 신앙인에게 위험한 건지 이런 걸 알았던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게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여러 가지 많은 내용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잠자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마음에 아시면서 사대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였다는 것으로 이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사대 교회 그랬는데요. 이 사대 교회는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를 좀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사대는 BC 700년 경에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거든요.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BC 700년 그때 당시에 은과 금으로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금으로 만든 화폐가 있고 은으로 만든 화폐가 있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대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굉장히 부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파티를 벌이고 향락에 빠져 살고 늘 그러고 살면서 즐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곳이.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교회, 이 사대 교회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교회, 이게 사대 교회인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여러분 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 온도계라고 하는 게 있고,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계 차이를 아시겠죠? 온도계는 뭐냐면 지금 이 환경의 온도가 영상 10도면 온도계도 영상 10도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영하 2도가 되면 온도계도 영하 2도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온도계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환경이 이러면 거기에 쏠리고 환경이 이러면 여기에 쏠리는 게 온도계 같은 인생이거든요. 온도계 인생.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환경이 여기에 온도가 영하 2도예요. 굉장히 춥죠. 그래서 온풍기를 틉니다. 그때 온풍기를 딱 틀게 하는 게 온도 조절계거든요. 여기 환경의 온도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풍기를 틀면 여기 영하 2도가 영상 한 20도 정도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응? 여기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 그게 온도 조절계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온도계 같은 인생이고 환경을 변화시켜가면서 끌고 가는 게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인데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바로 이 온도 조절계 같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화가 이쪽으로 흘러갈 때 교회가 그쪽으로 따라가면 온도계 같은 교회인데 그쪽에 상황이 이쪽으로 흘러갈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리고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온도 조절계 같은 교회인 거죠. 주님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 사대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거기에 휩쓸려 가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온도계 같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대교회의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두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우리 한번 보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7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4교회 봤고 오늘 이제 5번째 보는 건데 여러분 그동안에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외부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많았어요. 외부에서는 박해로 교회를 흔들고 내부에서는 이단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이게 거의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게 없었습니다. 외부에 박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내부에 이단이 있느냐? 이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신앙을 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데 여기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면서 우리 1절에서 보였습니다마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다고요? 실상은 죽은 자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어떻다고 생각했느냐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신앙은 살아있다. 이거 사대교회 교인들이 생각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 죽은 신앙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야, 이게 그럴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대교회는 외부에 박해도 없고 내부에 이단도 없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거야. 뭐 문제가 없잖아.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신앙이잖아 우리가. 그런데 주님은 문제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들을 보면서 실상 죽은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외부에 적이 없고 내부에 걱정할 게 없는 나라는 망한대요. 응? 외부에 적이 없고 내부적으로 걱정할 거 없는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외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전혀 없고 내부에 걱정할 것도 전혀 없이 문제없이 사는 게 꼭 좋은 신앙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로 가느냐면 죽은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죽은 자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죽은 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죠. 그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다. 이분들이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실상 이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절 끝에 보시면 이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잔으로 비유한다면, 이런 잔으로 비유한다면 잔이 꽉 찼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이 잔이 꽉 찼다. 이게 지금 물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를 잔이 꽉 찼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꽉 차 있는 것을 온전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용어가. 그런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잔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 결국은 너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합치니까 너희가 고난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속이 비어있는 신앙이야. 속이 비어있는 생명이 없는 신앙이야 라고 주님이 혹독하게 꾸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빈 강정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교회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분이 모태신앙이고 40대쯤 되었는 거로 알고 있는데 40년 동안 이상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음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느냐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의 후배가 심각하게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무엇을 고민하냐면 선배님,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고민한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후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 당장 목회 그만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내가 설교한 걸 갖고 무슨 생명이 있겠으며 이거는 교인들을 죽이는 일이야. 당장 목회 그만둬. 너 목회 그만두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는데 직분을 떠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를 떠나서 속빈 강정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 본질이 채워지지 않은 채 근데 신앙생활은 해요. 겉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게 생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속이 중심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입니까? 생명이 없는 신앙이죠. 제가 가끔 비유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송사리하고 널판지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널판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 물이 쭉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갈 때
쭉 이쪽으로 쭉 흘러갈 때 널판지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게 꽤 규모가 크더라도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송사리는 이쪽으로 물이 흘러가도 이렇게 가, 이렇게. 어떤 때는 그 조그만 게 물살이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물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 인생에도 떠밀려가는 인생이 있고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목회자인 저부터 이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내 신앙이 떠밀려가는 신앙이냐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이냐죠. 떠밀려가는 신앙은 아까 얘기했던 온도계나 뭐 내 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 환경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평신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떠밀려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가다 보니 나중에 가보니까 내 신앙이 지금 여기 와 있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떠밀려가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중요한 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 이 뭐 상황이 온통 다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역행하는 거. 정말 중요한 때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용인에 에버랜드 가면 사파리랜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요즘도 그런 게 뭐 있겠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가봤는데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사자하고 호랑이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사자 호랑이를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겁니다. 차 안에서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걔네들 보면 하나같이 뭘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닭을 던져주는 거 이렇게 통닭을 던져주면 그거 뜯어 먹고 또 먹고 난 다음에 꼬박꼬박 졸다가 또 통닭 주면 먹고 거기에 야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호랑이와 사자라고 한다면 막 달려가가지고 뭐 누도 잡고 사슴도 잡고 그러면서 그 잡아야만 내가 살고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팔팔하게 살아 있잖아요. 그 야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파리랜드에 있는 그 호랑이와 사자는 겉모습은 틀림없이 호랑이와 사자인데 야성이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랑이와 사자로서의 생명이 없는 거죠. 물론 숨쉬는 생명은 붙어 있으나 야성이 없단 말입니다. 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바로 야성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죽은 거예요. 어쩌면 사단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다른 교회는 다 박해를 하고 내부적으로 이단이 있는데 이 교회는 그냥 두었을까? 사대교회는 왜 사단이 그냥 둘까? 그냥 둬도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단이 볼 때는 그냥 둬도 그냥 죽어가. 그래서 문제 없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불현듯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시 깨어있는 순간이고 일어나야 될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력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죽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대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대교회의 문제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교회에 이제 중요하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2절 3절을 보세요.
2절 너는 일깨어 이렇게 해서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이제 일깨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 이렇게 반복해 나왔어요. 여기 일깨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일어나 말씀드려서 깨어라 해. 깨어라. 깨어라. 깨어 일어나라. 이거를 두 번이나 주님은 이 교회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여기 보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은 바라고 하는 것은 희미하게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죽은 신앙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그나마 남아 있어요. 신앙이.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불씨를 놓치지 말아라. 불씨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불씨만 남아있으면 거기에 호 하고 불어주면 불이 다시 이렇게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불씨를 살려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깨어나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면서 여기 이제 깨어나라라고 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세 가지를 이 교회에게 주님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이 앞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웠던 거 그때 내가 어떠했는지 용서받은 은혜 주님을 만난 은혜 그 기쁨이 어떠했는지 그거 생각해. 내가 뜨거웠던 신앙 그때를 생각해. 그리고 지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했던 결심과 그런 것들 지켜라. 잃어버리지 말고 그러면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앞에서 쭉 봤던 말씀으로 놓고 본다면 잠자고 있는 신앙 회개해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신앙 회개해라. 생명력 없는 신앙 그거 회개해라. 이것도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6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는데 1060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1060쪽 예레미야 6장 16절 보겠습니다. 1060쪽 예레미야 6장 16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아직 다 못 찾으셨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다 백성들이 망했는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이 말은 뭘까요? 가던 길을 멈추어 생각해 보라예요. 지금 너희가 가는 그 길을 멈추어 생각을 해봐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옛적 길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처음 만나서 신앙생활 뜨겁게 했고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은혜 받았던 그때 내 신앙이 살아있던 그때를 생각해봐라. 서서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리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리로 가라. 그때로 회복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래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성도이면서도 목회자로서 제 마음의 평강이 언제일까 할 때 평강이 언제 없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주님이 원하는 길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탈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이탈해 있을 때 그때는 제 마음이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과도하게 혈기를 부른다거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그날은 잠을 정말 잘 못 자더라고요. 뒤척뒤척 하다 간신히 이제 한 2시간 자고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는데 제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곁길로 나가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절대로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서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언제 얻는다 그랬느냐면 옛적 길 선한 길, 그때 그 길로 되돌아갔을 때 다시 평강이 말 거다. 여러분,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권면을 했는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평강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무너져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깨라, 깨어라. 이 깨어나라라고 하는 게 이게 오늘의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 사대교회 같은 내 신앙이 죽어있는 모습이 있다고 할 때도 이 부분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권면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이 4절인데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대 교회 교인들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킨 자 몇 명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몇 명이라고 하는 말, 우린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남은 자. 남은 자들이 몇 명 있었다는 겁니다. 다 이쪽으로 사대 문화에 휩쓸려서 다 이쪽으로 흘러갈 때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며 딱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 그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남은 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주님은 칭찬하는 겁니다. 이들은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죠. 살아있었다는 거죠. 이 성경 남은 자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남은 자는 아까 제가 송사리와 널판지로 비유를 했던 것으로 본다면 널판지가 아니라 송사리 인생이죠. 그게 남은 자예요. 노아가 남은 자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보면서 세상을 만드신 걸 후회하실 때 노아를 보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는 온전한 자이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 노아가 남은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무너뜨릴 때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악한 시대가 사사시대죠. 다 무너져 있는 시대, 레위인도 다 무너져 있는 시대에, 다 무너져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의 평범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게 보아스고 룻이죠. 그들이 그래도 살아있는 신앙이었다는 것.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아있는 신앙이었다는 것. 그들을
주님은 남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다윗이 나오게 하고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그 역사를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25장에 그냥 들으세요. 거기에 여러분 아마 이 말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 레갑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레갑 족속. 이 굉장히 이제 귀한 표현인데요. 레갑 족속.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 레갑 족속에 대해서 들어봤니? 못 들어봤는데요. 레갑 족속이라고 있어. 이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는 이스라엘 유대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지 않습니까? 신앙이. 그런데 레갑 족속은 달라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레갑 족속이 누구였느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고,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마.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마.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레갑 족속은 200년 동안 그걸 지켜온 거예요. 200년 동안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냐고 중심을 지켰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예레미야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 한번 가봐. 찾아 레갑 족속을 찾아가서 거기에 이제 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술을 먹으라고 권했더니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레갑 족속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며 딱 중심을 지키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모두 다 세상에 흔들려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유대 안에 남은 자들, 그들이 레갑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그들이 정말 자기들 소수가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나마 이 유다를 어떤 의미로 본다면 지탱해 가고 있는 신앙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정말 이 레갑 족속을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 이 시대에 세상의 흐름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키는 살아있는 이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꿈꾸시면 좋겠어요. 레갑 족속,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그 말이지요. 이들이 부흥의 불씨라는 거예요. 부흥의 불씨, 이들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난다. 부흥의 불씨. 교회 안에도 남은 자가 있을 때 부흥의 불씨가 된다. 이렇게 남은 자들 몇 명을 얘기하면서 이 교회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교회지만 다시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 깨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뭔지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5절 말씀 볼까요? 4절 끝에부터 보시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기에 이제 우리 주님이 흰 옷을 입고 나와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 교회마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권면했던 거 붙들고 일어나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겁니까? 깨어나는 교회죠. 깨어나는 자는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남은 자가 되고 깨어날 때 이런 은혜를 받는다. 이제 이런 교회마다 주님이 보통 약속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흰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간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다닌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기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 그 말인데, 이런 걸 이렇게 들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을 못했잖아요. 안 가본 곳에 가는 건데 뭐 경험을 아무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걸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누리는 은혜와 영광을 말하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40평 아파트에서 살리라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뭐 누리는 영광 얘기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을 깨어서 하라라고 말하고 우리 주님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2번을 반복했어요. 그거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그렇죠? 좋은 것 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것 중에 우리가 경험한 게 있고 경험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경험을 했든 경험하지 못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걸 주신다고요. 제일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게 할게, 흰옷 입게 할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할게, 이렇게 강조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니까 그거를 헤아려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소망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생생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